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타 다른 죄인들 죄수처럼 그가 무슨 불의함이 있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온전히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자이시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마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이 거짓 증언들에 의해 불법 재판과 또 백성들을 선동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적자들을 쳐서 멸하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내어주시고 모든 수치, 모욕을 다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또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에 앞선 사건의 이제 결과예요. 앞선 사건은 뭐예요? 총독 빌라도가 이제 무리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거죠. 그러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이제 어떤 일을 해요? 그의 옷을 벗기고 콩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죠.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우리가 그러면 왕 대우해 줄게 하면서 왕을 빗대어 그러니까 너가 왕이라면 조롱하면서 왕들은 이 당시에 붉은색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옷을 이 당시에는 염색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빨간색 염색이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빨간색 옷은 붉은색 옷은 거의 왕들이 입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왕들을 보면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걸 많이 보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머리에 왕관을 쓰니까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찔리는 가시가 있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 거예요. 왕이니까 왕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러니 그 가시에 의해 찢기고 찔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렀겠죠. 그리고 왕들이 보면 주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지휘봉 같은 거. 그래서 그걸 홀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대신에 갈대를 들려준 거예요.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거죠. 그러니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려놓고 왕이여 이러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니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픈 것도 아프지만 이 가시관에 찔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이 조롱과 희롱의 수위가 끝을 향해 달려가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치고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침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라 며칠을 불쾌하고 기분 나빠서 씩씩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나에게 침 뱉은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하겠죠. 내가 침을 2번, 3번 뱉어주든지 아니면 막 때리든지 어떻게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낱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사람이 이렇게 대우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요. 그러니 저들을 벌하여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세요. 왜 감당하세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수치고 모욕이지요. 내가 죄인인 그 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당해주신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요. 그런데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 채찍질을 당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도무지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사람을 하나 붙잡아다가 대신 억지로 지워서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으로 이르러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왜 주냐 하면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못이 뼈를 관통하고 지나가 나무에 박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 사형수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통이 조금이나마 덜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한 자비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처형하는 입장에서도 이래야 조금이나마 쉬워요. 그래야 사람이 아파가지고 몸을 막 사지를 비틀고 이러면 그 처형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처형하기도 쉽고 또 사형수에게 약간의 자비를 베풀어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어요.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으로서 뭔가 좀 진통을 덜할 수는 있지만, 진통제 역할을 해서 진통을 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조금도 감하거나 덜하지 않고 모두 모조리 온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마취제, 진통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는 맛보고 그러한 것인 줄 알고 마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죠.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 조금도 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위해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이죠. 그러니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밑에서 제비 뽑아 옷을 나누고 있어요.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있었어요? 38절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래서 십자가 세 개가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또 모욕과 조롱이 계속돼요. 지나가는 자들은 39절에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들도 이제 함께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라. 또 내려와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남을 구원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면 내려와봐. 계속해서 조롱하죠. 이게 정말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매달려 있으면 그냥 수치고 조롱이고 끝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양팔에 박힌 못을 뽑아버리고 다리에 박힌 못을 뽑아버리고 얼마든지 내려와서 이들을 쳐서 멸할 수 있어요.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하여 쓸어버릴 수도 있고 천둥과 번개로 이들을 지져버릴 수도 있고 땅을 갈라 그곳에 함몰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롱과 모욕을 묵묵히 다 감당하며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온전히 받고 모든 조롱과 모욕, 희롱을 다 감당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학교에서 학생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소환이 되죠. 근데 어떤 장면들이 종종 등장해요? 그 부모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하죠. 무릎 꿇고 사죄를 해요. 우리 아이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모습을 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저렇게 되나 보다. 그게 아니지요. 엄마 아빠의 그 수치와 모욕이 마치 나의 수치와 모욕이 되죠. 내가 당한 수치와 모욕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반성하고 돌이키게 돼요. 아무리 막 나가던 아이도, 아무리 철없던 아이도 부모가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사과하고 사죄하면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수치, 조롱, 모욕, 고난, 고통, 그리고 아예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뉘우침이 없다면, 우리에게 반성이 없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죄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함께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해야 되고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돌이키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필요하죠.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을 욕해요?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못 박혔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시나 못 박혔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심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에 정말 부끄러워해야죠. 예수님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부끄러운 거죠.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삶이죠.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실제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하나의 교리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교리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교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교리가 되고 모든 것들이 교리로 되어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 교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이 온전히 느껴져야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죄의 부끄러움은 끊어내고 정말 빛 가운데로 행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만 기억해요? 고난주간에만 반짝 기억하죠. 그때만 뭔가 고난에 동참한다 뭐 해놓고 그리고 나면 끝나버리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가 교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정말 구원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온 몸과 온 영혼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와 돌이킴,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십자가의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변화된 회개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변화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교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어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고 정말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보혈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의 보혈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 선거를 위해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 이 땅 구석구석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